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8월이 시작됐고 벌써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학교들마다 개학을 하고 있고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만나기를 원하고 소망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여전히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또 교회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꼭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고백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한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손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변함없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의 찬양, 우리 지난주부터 드렸는데 선한 능력으로 주 앞에 있기를, 또 주님이 이루시기를 약속하신 그 일들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해치 못하오르네. 그 빛의 흐림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 하루가 또 하루가 늘 새롭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지루하고 또 답답하고 때로는 어렵게 무섭게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주어짐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 이 시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갖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우리 안에 채우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주간의 삶, 또 지난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기에 열의 한 해를 드리고 또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또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도 있습니다.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질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또 상황이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두 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멘. 8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개학한 학교들도 있고 새롭게 이번 주에 개학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많이 혼란한 것 같습니다. 개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어떤 것도 정답일 수 없기에 모두 불안한 마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상황들이 잘 지나가기를, 또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떤 모양이든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먼저 부탁드리고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은 자녀를 두신 분들 학교에 온라인이 됐든 직접 학교를 가든 시작하거든 꼭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학기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각 가정마다 꼭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희열과 그리고 좌절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고,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기도를 했더니 문제와 어려움들을 딱 벗어나서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었을 때는 목회자로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점점 더 나쁜 상황으로 되어져 갈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제목을 다룰 때는 사뭇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다루어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잘 다루어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무거운 이런 마음, 책임감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닌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참 기도의 원리,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3대 원칙, 기도의 5대 원칙 등등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좀 더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정성이, 내 노력이, 내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 집안의 심각한 일을 놓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의 은혜로운 결과는 이런 말이 될 겁니다. 39일이 될 때까지, 기도한 지 39일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40일째, 정말 마음 먹고 작정하고 기도한 40일째가 되는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기적같이 집안의 모든 이 심각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해야만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경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100일이면 어떻겠습니까? 또 이런 식이라면 365일이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무조건 작심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또 40일 기도했더니 해결이 안 되면 100일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되고요. 100일 기도했더니 해결이 안 되면 365일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해결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십시오.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니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성경 안에는 등장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가, 또 가정에서의 리더가, 회사에서의 책임을 맡은, 기업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 또 부부가, 자녀들 앞에 서 있는 부모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바로 이 질문과 대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한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선배 목회자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치 비법을 전수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춰놓았는데 내가 너에게는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법을 전수하듯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에 관련된 비법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수기, 우리가 잘 아는 정수기를 한번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려봅니다.
뭐 제가 정수기를 발명한 사람도 아니고 과학 관련된 과학자도 아니니 제 수준에 맞게 이해한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수기는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물에 관련해서. 자, 우리는 더러운 물, 딱 눈에 봐도 더럽게 느껴지는 보이는 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그런 물들이 정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한 물이 되어서 우리는 그 물을 다시 마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수기의 원리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원리는 이 정수기 안에는 4가지 필터가 있다는 겁니다. 정수기 회사들마다 각자 이게 주장하는 게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 이런 필터를 쓰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듣기만 하는데 그 모든 정수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4가지 필터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필터는 세디멘트 필터라는 건데 이 필터는 물속에 있는 큰 불순물을 제거해 준답니다. 뭐 1차니까 그러겠죠. 두 번째, 프리카본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는 유기화합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한답니다. 제 수준에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안 좋은 건 걸러낸다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로 멤브레인 필터가 있는데 이것은 세균, 바이러스 또는 중금속 같은 것이 포함된 이온성 물질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 포스트 카본 필터가 있는데 이것은 항균력을 높여주고 물에 있는 그런 물 냄새 이것들을 제거해서 물맛이 좋게 하는 필터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온갖 물이 이 필터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온갖 물들이. 그리고 나면 깨끗해진 물, 그것을 우리는 마시는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걸러지면 90% 이상 깨끗해진 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마시는 거지요. 이 원리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 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은 모든 표현들, 내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음에 말씀드린 이 필터를 거쳐서 지나가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지나가고 남은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터는 간구입니다. 우리말이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 이 몸 안에 있는 장기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히 구하는 것.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필터가 첫 번째 필터라면 두 번째 필터는 기도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정말 좋은가를 묻는 겁니다. 이 필터를 두 번째 필터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 필터는 중보입니다. 세 번역은 아예 중보 기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은 중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단어만 있습니다. 이 필터는 나에게만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좋은 것도 넘어서서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좋은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필터를 계속 걸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웃과 더불어 좋은 것인가. 마지막 4번째 필터가 감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터를 다 지난 뒤에 마지막 비로소 우리가 걸러야 될 것, 우리가 이 필터를 지나는 동안 우리 안에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감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모양의 기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꼭 해보아야 합니다. 수없이 쏟아내는 기도들, 개인의 기도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도들, 교회에서 하는 기도들, 또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기도들, 산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기도들을 이 필터를 통과시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터를 다 통과하고 남은 기도, 얼마나 깨끗한 기도가 될까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나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을 설명해 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주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매일매일 겪게 되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 모든 풀어야 될 숙제들 앞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더욱이 한동안 이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큰 아픔을 지나왔습니다. 함께 하고 있었던 두 명의 형제를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자라고.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눈을 감았다 뜨지는 마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함과 간절함,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내가 정말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건지, 이것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줄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잘 맞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충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내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잘 맞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거든 들고 일어나십시오. 정말 해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까지 확신이 됐으면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이웃에게도 좋다면 우리는 마지막 이 필터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감사. 진심으로 내가 이 감사를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로고스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우리 교우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하게 그렇게 잘 되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망하라고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냥 잘 되기를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잘 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는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는 거의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정수기의 마지막 필터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필터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항균력. 그러니까 더 이상 세균들이 더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나면 물 맛이 좋게 만드는 그 필터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네 번째 필터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다 주었다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 감사가 결국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맛이지 않겠습니까? 자,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만, 우리 교회만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면 이 기도는 이 필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만 잘 되고 우리 아이들만 잘 되고 우리 기업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마음이 깔려 있다면 그 기도는 이 필터를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내용도 없는 바로 그 모양이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이 필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정직함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나가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것이 되었거든, 우리는 마지막 이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양이지 않을까요? 나를 봐도, 위로 하나님을 봐도, 또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도 다 좋다면 우리는 마지막 이 감사를 꺼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감사의 기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쏟아내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쏟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맛을, 참 좋은 신앙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고스 교우들이요,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하나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이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봅시다. 분명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말들 속에 불평과 어려움과 힘듦을 쏟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런 말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통해 이 감사의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말할 수 있는, 바로 맛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하면서 삽니다. 때론 기도하지 않아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생각과 또 말을 꺼내 듭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쏟아내고 있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일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기도의 비법 하나를 배웠습니다. 간구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또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인가를 또 한 번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참된 기도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감사, 이 감사가 저절로 쏟아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함께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원리를 따라 이 4개의 필터를 지나서 감사를 뿜어낼 수 있는, 쏟아낼 수 있는, 한 번 더 감사를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을 가질 때,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믿음의 참 맛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맛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이 찬양,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바로 이것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응답되기를 소망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응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마다 감사가 또 감사가 쏟아져 나오기를 소망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자리들 위에 더불어 이제 학교를 개학하며 모든 또 한 학기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